1884년도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에 일본의 선교사로 와 있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두 가지를 진정을 했습니다. 조선에도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것을 기꺼이 허락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 신의술이 들어온 것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졌고, 또 이 학교도 역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과연 이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들 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의 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2위를 가라고 하면 불편할 겁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술, 중국의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의술을 그 실력을 인정하고 1년에도 수십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혜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선에 대한 고종 황제가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에 조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던 많은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금을 해줬어요. 그 선교 헌금이죠. 그리고 앞다투어서 아펜젤러나 알렌 선교사, 우리가 유명한 분들도 압니다마는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의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이 서울, 인천, 서울, 강원도 이쪽에는 미국 감리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들어왔고, 또 호주에서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노예를 따로 만들지 않고 동노예, 하나의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단끼리 싸우지 말고 한국이 복음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서로 협력해서 복음화에 힘쓰자. 이 한국의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습니다. 이 고종 황제가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강대국 속에 이제 세계가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이 너무나도 후지다는 것을 알고서 미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국제적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3명의 신학교를 졸업한 3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명의 선교사 가운데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애착심이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1886년도, 그러니까 1985년도에 조선이 문이 열렸고 그 다음 해에 바로 헐버트 선교사 외에 2분이 들어왔고 1984년도 문이 열리자마자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유경공원 영어 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88년도 7월 4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느 학교를 5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너무 부패했다는 거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선망의 직업이 되었고, 이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은 그만큼 대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뇌물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전에는 삼진 아웃이 이제는 한 번만에 아웃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의 은메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27,000명, 미국에서 약 6만에서 10만의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7,000에 두 번째, 중국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독단적으로 약 1,100명 정도, 우리 교단이 가장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참 앞장서고, 이 나라가 기독교가 5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피폐하고 보잘것없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미약하였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때에 허버트 선교사가 5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더, 대학원 과정을 더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들어왔어요. 사역하던 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허버트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한 이해심과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을사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그 무렵에 고종 황제는 조선의 앞날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이 나라가 탄압을 받게 되어지는, 속국이 되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절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비극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사절단을 찾던 중에 헐버트라는 선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 조선의 비극을, 일본의 만행을 워싱턴에 전달하기 위해서 밀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정문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서로 밀약을 꾸몄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카르츠, 테프트라고 하는 밀약이 있었습니다. 그 밀약이 뭐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조선을 점령한다고 하는 그런 비밀의 조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일본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조선을 탄압하고 조선을 속국화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이 헐버트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 그리고 행적 때문에 일제에서는 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한국 친한국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선교사로 낙인을 찍어 1908년도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외국으로 추방을 당했던 것이죠. 그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조선 유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 시절에 프린스턴 신학대학 거기에서 그가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를 받았는데 프린스턴이라 그러면 미국의 현지인들도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가졌다 그렇게 하면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위 있는 그 공부하는 과정에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장학금을 대주면서 공부를 마치게 해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헐버트 선교사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나라의 정말 애국자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헐버트 선교사를 불러들일 때 1948년대 그가 들어올 때 벌써 86세의 노령이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평소에 나는 이 조선에서 죽고 싶다. 늘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노령에 정말 한국에 방문했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묘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정말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분을 국빈장으로 전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어버이를 잃어버린 그런 심정으로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곳에 외국 선교사 묘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같이 통곡을 했습니다. 양화진 우리 그림을 한번 봅니다. 양화진은 기독교의 성지요, 그리고 또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이 양화진은 절두산이라고도 합니다. 한강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한국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이 약 260명에서 300명 가까이 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분들의 수고에 비해서는 우리가 한 3, 4년 전에 거기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까지 다녀왔고 그 한 20년 전에는 제2 땅굴이 막 발견됐을 때에 직접 거기도 가봤습니다. 양화진 인수인계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 절도산에서 천주교인들이 2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쳐서 한강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절도산이라, 피 묻은 산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서 그 많은 분들이 묻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한 정말 순수한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그 화려하고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묻히고 싶어하는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들, 그리고 종교 기독교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묻히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에 오늘 영 방송이 안 따라준다 그지?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묻히지 않고 그는 결국 한국에 조그만 동산에 이름 없이 그 헐버트라고 하는 그 친필로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써주려고 그랬어요. 자기도 은혜를 입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1949년은 너무나도 정부가 시끄럽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름을 써주지를 못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봅시다.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여기는 화려하고 큰 이 교회 안에 화려한 저곳에 묻힐 수 있었지만은 그는 여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양화진 사진은 앞에 것도 한 번 더 봅시다. 사진이 2개인데 또 하나 더 앞으로. 오늘 여러분 이 이승만 대통령이 시국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이름을 써주지 못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작고한 김대중 대통령이 헐버트라고 하는 이름을 영문으로 써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준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 그분들의 순교적인 삶이 이 조선 땅을 이렇게 부강하게, 또 얼마 전에 내가 설교했지만은 세계 선교사에 한국은 연구의 대상이다. 왜?
남한에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6만여 교회의 교회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거기에 비해서 이북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 봉수교회, 칠곡교회는 우리나라도 이북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용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김일성이를 신으로 믿습니다. 김정은이를 신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분,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 대략 지하교회가 성도가 몇이나 될까? 많이 보면 지금 5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조금 전 나왔죠. 그 아버지는 어디로 잡혀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원히 발견할 수가 없고, 그 가족들은 몽땅 한꺼번에 밤에 와서 보이부 차에 실려서 저 한경북도 꼴짝이 뺑 돌라 산으로만 쌓이는 깊은 산골짜기에 거기다 유배를 시켜버렸다. 그런데도 참 희한하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들이 김일성이가 죽고 난 94년도 지나면서 97년도에 200만이 죽었는지 300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극도 어려울 때 자기네들은 그 산에서 감자를 심고 소를 기르며 거기서 돼지를 기르고 닭을 기르면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네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 아까 그 간증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으로 나와서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자 3호가 되었고, 3남매를 두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봤대. 우리가 이 한국에 이렇게 남한이 축복을 받고, 남한은 박정희 대통령 때 1963년도에 군사혁명을 시켜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 부끄럽게 여자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수출을 했고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쥐를 잡아가지고 쥐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가공품을 만들고, 뭐 외국에 판다는 것이 고작 뭐 비계 같은 거, 뭐 가공품, 간의 가공품 같은 거. 그래가지고 63년도에 1억 불 수출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10억 불, 그리고 100억 불 할 때 굉장했습니다. 나라가 덜썩덜썩하고 100억 불을 수출했다. 지금 얼마 수출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3,700억 불, 4,700억, 약 5천억 불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럽니다.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남한은 470배 잘 삽니다. 이북은 어떤가?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나라.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것이 외국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여러 기독교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북은 왜 이렇게 못 살고 비천하고 해마다 난리가 나고 자연 피해가 있고, 남한은 해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잘 방어하고 있다. 자기 말이에요. 대통령 말,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그래도 지금 올라간다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도 한 7, 80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를 하나님의 책임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면 2만 7천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이 다시 나올 겁니다마는 선교가 얼마나 복이냐.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물려줄 거냐. 우리 교회가 어째서 복을 받았느냐. 이 시골에 이만한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래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박바울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북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문만 열리면 들어가겠다. 이북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현승원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사요, 인터넷 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도 유학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순수한 한국 사람.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우자고 우리 헌금하자 그러니까 이 한성원 대표가 목사님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한성원 원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500억을 내놓겠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500억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선교비를 내놓겠다. 어떻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을 물려줬는데 개인적으로 2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아버지한테 그걸 봤다는 거죠. 자기는 외국에도 안 갔다 왔고 그냥 인터넷 학원을 열었는데 전국에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몰려든다. 얼마나 수입이 많으면 500억을 헌금하겠느냐고. 어때요? 선교는 축복이에요. 나중에 우리 선교헌금 작성할 때 한승원 씨의 간증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오륜교회 다니엘 20일 기도인가요? 10일 기도인가? 거기에서 간증한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 어떤 안수집 사람들을 보니까 선교비를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형편대로, 아니,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내 형편대로. 안 빠져야 돼요. 빠지지 마세요. 이 축복받는 방법은 배웠을 때 즉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흘리고 많은 분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복음을 뿌렸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선교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면 남한은 이렇게 물붓듯이 복을 줍니다. 이북은 갈수록 바닥이라. 이북에 남한의 친척이 중도시에 선물을 준다. 예배드리면 선물을 준다니까 목숨을 내놓고 모여들더래요. 그리고 얼른 선물 받아간 뒤로 딱 숨겨놓고는 또 받으려고 그러더래요. 이북이 지금 굉장히 피폐합니다. 전부 다 지금 모든 게 다 차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좀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면수라고 하는 캐나다의 한빛교회의 목사님이 이북에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언제가 내가 그런 얘기했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2년 반인가 감옥에 독방에 가다 놨어요. 한 해는 4월 달인데 창틀로 바꾸려다 보니까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유채화가 노랗게 피었는데 이북의 농부 두 사람의 부부가 삽과 깽이를 들고 들녘을 향해 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창문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우리가 부부와 함께 교회 갈 때가 있었고 일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눈시울이 돌면서 그렇게 그립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일상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 부부가 차 타고 나오는 거 일상이에요. 그러나 이북에서는 이게 죽음과 관계되더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잘해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이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바튼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자녀들 믿음으로 못 세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느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 어떻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아이들 믿음 큽니까 지금? 얼마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의 문제는 지어박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선물 준다고 오래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모의 모범이에요. 부모가 모델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교회의 신앙은 보는 것으로, 본으로 전달되고 보는 것으로 그들이 보고 배워서 자기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썬데이 크리스찬 그 믿음 가지고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축복도 문이 닫힙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로? 신앙으로. 이 나라에 신문화가 들어온 것이 선교사들에서 들어왔고 기독교의 힘입니다. 의술이 지금 세계적에서 1위를 다투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게 새벽기도의 능력이에요.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새벽기도까지 철야기도. 이게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한국을 지금 기적의 나라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새마을의 기적이 아닙니다. 새벽기도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때 제가 유박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을 선도했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북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순교를 각오한다는데 이렇게 편하고 자가용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지려고.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좀 본을 보이세요. 왜 그렇게 예배를 빠집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예수쟁이들하고 결혼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교인집 자녀들하고 결혼합니까? 대답하시라니까. 5명 결혼에 줄에 다음 주 내가 한 번 합니다. 한 번. 한 번 합니다. 5명 결혼한대. 다 적은애끼리 결혼해. 적은애끼리. 어른도 없어. 니하고 내하고 평생 살자. 선물 주고 가고 끝이야.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결혼,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냐.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도록 수고해도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127편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나갑니다. 파수꾼이 경성하여 깨어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고,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면 집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을 세우는 자의 그 수고도 네가 집은 짓지만 남이 와서 산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도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네가 심어놓은 포도는 다른 사람이 따간다고 그랬어요. 경성하세요. 각성을 좀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니? 부모, 엄마 따라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 따라서 그렇지 뭐. 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잖아. 나도 한 번 정도 가다가 바쁘면 안 나가. 그러니까 만나는 거 전부 다 불신자들 만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목사님은 안 갑니다. 나 순서 안 맡으면 안 갑니다. 주례 안 맡으면 난 안 갑니다. 내가 뭐라고 축복기도 할까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는데 내가 뭐하러 갑니까? 목사가 점심 얻어먹으러 갑니까? 제가 그렇게 시시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빨리 권사시켜주세요. 왜 그러니? 권사되면 교회 안 나오대요. 권사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안수집사 되려고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왜 본이 안 되십니까? 분명히 저는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방법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 못 받았다면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쩌든지 부모가 새벽 기도하는 눈물을 보여주고 부모가 저녁 예배 힘들어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자녀들이 본받아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예배 힘들어도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어려운 시험 붙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모든 것이 패스했다고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꽝이야. 1억 1,000만 금을 가져도 믿음 없으면 꽝이에요. 지옥 갈 건데 뭐 그거 뭐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 때 다 끝나고 마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양성은, 현성은 이런 분들도 일부러 얘기하잖아요. 왜 복 받아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 없는 것을 교회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수천억을 벌어도 지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냐 이 말이야.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북에 가서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눈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한 아이가 맨발로 신발도 없어서 그 눈밭을 긋고 가는데 차에 태웠대요. 평양 가는 길이니까 타더래요. 근데 어다다다 떨고 며칠을 못 먹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빵을 줬답니다. 허겁지겁 빵을 먹는데 얘야 어떻게 사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빨딱 일어서더니 김정은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습니다. 집불이 아무 염려가 없어. 먹을 게 없어서 헐벗거든. 이북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두만강 근처에서 이북 선교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선교하다가 잡혀간 분이 3-4명 계십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외교로 하고 미국에서 압력을 넣지만 한국에는 그런 힘도 없지만 이 정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이북에 어떻게든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큰 풍선에다가 성경책, 라디오, 달러, 쌀 이북으로 바람 불 때 계속 날렸습니다. 김여정이가 그것 때문에 이북에 굉장한 손실이 온다. 그 한마디에 딱 끊었습니다. 이게 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할 얘기 못할 거 있습니까? 할 얘기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40일 있으면서 내가 경찰서에서 종교 담당입니다고 찾아온 것은 이번 정부의 처음입니다.
내가 종교 담당관입니다. 어쩌자고? 내가 굉장히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마 소문이 났나 봐요. 뭐 다 늙어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할 말은 해야지. 여러분, 이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같이 현금으로 밀어줍시다. 카타콤이라는 책이 매번 들어옵니다.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로 들어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후원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책자의 타이틀입니다. 카타콤이라는 책. 카타콤은 사실은 로마의 지하교회를 말하죠. 어쨌거나 여러분이 드리는 이 현금은 선교를 위해서 100% 다 나갑니다. 3명의 선교사 가족과 10명에 가까운 협력 선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면서 정말 내 동족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가 너무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도 모르고 살았구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도 많이 하시면서 예배에 꼭 승리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정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고 선교하는 데 꼭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선교연금 한번 작성합시다. 1,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빠지지는 마세요. 1,000원 하다 보면 2,000원 할 수 있고 2,000원 하다 보면 3,000원 할 수 있습니다. 꼭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봅시다. 현승원 대표의 인터넷 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오늘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경영을 잘하지 그걸 보고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몰라서 죄송해요. 저 그렇게 말할 게 별로 없어. 비법 같은 사실 없으니까. 그걸 기대하신 분이 오늘 많이 뭐 채널 앞에서 모셨다고 하는데 순종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 성경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들에 대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다음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 할 때는 그렇게 수련가하고 모아고 기도하고 하더니 사업에 푹 빠져갖고 왜 아무것도 없냐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아라치 가고 함께 선교지를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역을 선교하는지 최근 2년 동안 7, 8군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할 것들이 드디어 발견했어요. 아주 현금할 때 같이 냈어요. 현금할 때 같이. 현금할 때 같이 냈어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나 쳐다보지 말고 적으라니까. 여기에서 좋은 학교를 짓다 보니까 제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아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좋은 컨텐츠로 학교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대표님 저한테 하는 말이 대표님 학교 하나 먹어봅니다. 그 돈 안 벌어놨는데 그래가지고 네, 그거 일단 재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학교를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아리스가 막 준비했어요. 이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1년 목표가 복음화해야 됩니다. 저는 6개월마다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내 삶의 주인,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몇 명인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전과 뚜렷한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기아리스에서 하나님이 어떠서 대표님이 하나님 멋지신 분이니까 100개 약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를 쓰니까 100개를 약정하고 학교 100개를 안 줘도 되니까 일단 사인을 하자는 거예요. 걸려들었죠. 그 사인을 했는데 그걸 신문기사 다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 뭐 교실을 하나 하는데 아버지 교실에 학교입니다. 그래갖고 학교는 그러면 제정부에서는 하나에 5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500억 필요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한 거니 제 개인으로 하고 쌓였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이렇게 한 4주 동안 정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재산 똑같았고 그분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사인하고 하나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는 역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화가 안 되는 지역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정말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그 500억 그 이상을 만들어주셨어요. 작은 500억 이상을 현금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들 작정했으리라고 믿고 우리 이 노래 한번 같이 부르면 너에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같이 현금하면서 바구니에다 같이 작정서도 같이 넣어주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것이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말른 모든 땅 주님 던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러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네 나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세임 널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요 주께서 가라 하시니 나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세